20분만 이게 공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손을 내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29쪽을 펴세요. 공과는 얼마든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면 되니까요. 필요한 분은 가져다 보시고 댁에서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은 가지고 가세요. 그럼 오는 만큼 또 복사해서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펴겠습니다. 오늘은 29쪽입니다. 예. (29쪽) 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데 사회자가 마지막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다른 못 듣고 한 목사님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복음이 뭐냐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한국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서 남잘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 회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바로 유사복음입니다. 남잘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 학교 때부터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그죠? 다른 종교도 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우리 도덕이고 당연한 윤리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엉뚱하게도 복음 말하지 않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열이 확 치솟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자에서 우리 남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힘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원한 지옥불 문제, 이 하나님의 징계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배역한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게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은 다 없애버리고 도덕과 윤리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세상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 복음을 얘기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요, 정말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이라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필요 없고 그냥 역사적인 교훈만 그냥 이렇게 달콤살콤한 교훈만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놔두고 가짜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기독교 방송에다 퍼뜨리니까 이 방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아무 부담이 없네. 그죠? 복음은 회개해라 하고 그러잖아. 회개해라.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수술해라 하는 게 복음인데 내가 마음 편한 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그런 세상 도덕과 윤리 가지고 복음이 좀 다 이상하니까 교회나 세상에나 뭐 문턱이 낮네. 그러니까 교회는 게 부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지. 뭐 자기들 기춘으로 할 때 아닌 거예요. 속은 다 썩어가는 거예요. 함께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 그 밑바탕에 뭐가 깔리냐?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알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럼 성경만 강조하는 교회들 있죠. 말씀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냥 말씀 강조하는 교회들이 정말 복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말씀하는 교회 치고 말씀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어버려요. 그냥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묵은 교회일수록 보면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 오래 묵은 교회는 치주고 먹고 싸우고 싸움만 해요. 왜 말씀인데 치고 싸워요? 율법적으로 이야기돼. 하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율법에 길들여지면 남을 판단만 하고 자기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묵은 교회일수록 지지국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예, 그 사람들 말씀하자면 말씀 있어요? 말씀 아닌 거거든요. 인간의 도덕 윤리로 율법화시켜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안에. 변화는 생명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또 하나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떠들어요.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하는데 사실 개혁주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 이론들 다 자기들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다 자기들 개혁주의인지 알거든요. 막 그렇게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파도 들어가 있고 다른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자기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또 하나 복음적이어야 되는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그러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자기들이 복음주의인 줄 알아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복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서 복음 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떠들어대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신앙의 우리가 포인트, 우리 신앙의 자리를 어디에 매겨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체가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성경 중심, 그리고 개혁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이 세 다이어그램이 겹치는, 세 개가 다 겹치는 가운데 핵심, 그게 우리 신앙의 자리매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신앙을 공격해 들어온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하나만 좀 이렇게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쪽 2회부터 보면 자유주의 나와 있지. 함께 속으로 읽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여 성경의 완전성, 복음의 유일성, 기독교 유일성 등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문제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나 두 가지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이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완전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근본주의, 지나친 근본주의, 극 근본주의. 또 한쪽은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쪽은 뭐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옳아야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읽겠습니다. 18세기 근대 사상 중에서 칸트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데 성경 중심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신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계시예요. 인간의 이성이 반대편에 있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계시 의존의 신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그런데 성경을 젖혀놓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했던 질문인데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다. 맞는 것 같죠? 이게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틀리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아니고를 누가 분별해요? 인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서설입니다. 성경 문서로 파악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아닌 건 빼고 긴 걸 집어넣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시작.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말한 것도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위험하다고. 내 마음에 감동하고 내가 체험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건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선택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듣고 내가 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 학문의 흐름이 있어요. 학문의 흐름. 신학적인 흐름인데 뭐냐면 개혁주의, 성경주의, 복음주의
원래 원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교리화해서 그것이 신학을 만들고 이 신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해석하고 학문을 해석해서 각 분야를 해석하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요즘 막 그냥 TV에다 많이 듣는 소리가 단어가 뭐냐면 인문학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문학 강좌. 어떤 교회들 가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대요. 인문학 강좌라 돼요. 성경 안 가르쳐요. 인문학 강좌에 뭐 행복하기 위한 100가지 비결 이런 거 그죠? 뭐 자녀를 잘 기르는 법. 그냥 줄줄이 다 하는데 그게 꽤나 그래도 그 목사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회다. 근데 성경 안 가르쳐요. 이게 세상의 구미가 그걸 만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세상의 구미를 쫙 흘러갑니다. 놀라운 게 보니까 그죠?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어디 가냐면 인문학에 관심만 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성경이 좀 착각을 해요.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문학, 그 밑바탕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인문학적인 걸 가지고 신학을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굉장히 앞서가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게 도치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원래 음식의 맛이 아니고 양념에 너무 있던 조미료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조미료 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평양냉면이 그래서 인기 있다면 진짜 냉면을 먹을 줄 아는 사람 평양냉면이 맛있대요. 그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우리 한만 먹어도 평양냉면이 뭔지 모르겠어요. 꾸정물에 뭐 집어넣고 건져물이 같은 느낌 들어. 그런데 그건 맛있대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뭐 조미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맛이 없어요. 네. 오늘날 교회 이렇게 됐어요. 조미료 너무 길들여져 버렸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프리드리 술라이머 아돌프 하르낙 등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자유를 주장해 성경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당연히 성경 무엇을 배격하며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종교적 인격자로 치부하며 대속의 속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변화에서 속죄적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기에 성서 비평적, 역사적 예수,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설교할 때 예수 십자가를 설교하고 부활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예수 부활을 설교하는데 실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인간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해서 실천하시고 실제로 재림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건 아니건 관계가 없고 우리 삶에서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해서 우리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 입장이야. 무슨 말이냐? 부활. 우리 진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건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모르니까 제쳐놓고 우리 현재 삶에서 사업이 망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활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죠. 이쪽도 중요하고 뺄 수 없고 이쪽도 뺄 수 없고 다 연결되는데 이쪽을 잘라서 본질은 빼내고 우리 삶의 팩트 속에서만 이게 부활을 의미 있게 해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 깊게 파고들어오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 본래 뿌리가 없어서 오래 못 갑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적 치유 하죠.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부부 상담 아내 교실, 남편 교실 하는데 많이 경험할 겁니다. 드레스 디아스도 마찬가지 같고요.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프로이드나 칼 로저스나 이런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만들어낸 정신 분석, 상담학적인 툴을 가지고 거기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바로 동물과 똑같이 혼적인 존재로 접근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적 기법을 만들어야 이게. 그래서 그래서 딱 적용하는데 그것을 끌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일반 상담 똑같은 건데 기독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성경 말씀으로 색깔만 입혔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잖아요.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냉랭해지 날 가면 갈수록 수없이 반복해도 냉랭해지지 않아요. 백날의 소용없습니다. 보세요. 생각합시다. 부부가 가정에서 화목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적 치유하는 사람 부부 상담 가면 뭐요? 아, 사람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삽시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못 깨달았습니다 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죄인이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라 얘기죠. 거듭나라.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갇히면 안 된다. 눈에 말씀드리자만 똑같아요. 지난번 말씀 또 말씀드린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촛불이 있어요. 촛불에다 손을 대고 있으면 뜨거워 안 뜨거워요? 뜨겁지요. 그래 뜨거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보통 세상의 인문학 이런 자유주의 방법은 뭐냐면 손가락이 불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약을 먹여서 뜨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실제는 손가락이 불 가운데 있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해결된 줄 알잖아요.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묶여있는 손가락을 빼내야 해결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인간의 감성만 충족했다고 해결된 건 절대 아닌데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다 이게 물든 게 너무나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중님들도 하시고 다 신부님들도 하시고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본질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라는 게 뭐냐? 역사 예수가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입니다. 근데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인 예수는 상관없어요. 부인해요. 그건 관심 없어요. 인간 예수만 갖다 따집니다. 인간 예수. 인간 오셔서 실제 살아계신 동안 가난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에서 병도 고치고 살았던 그 예수를 본받고 민중의 지팡이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 역사적 예수만 보자. 실존적 이 세상에서 계셨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이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예수만을 우리 스승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가자 하는 게 역사적 예수입니다. 거기에 물든 사람들 다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구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한 장만 넘기고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30쪽입니다. 3-2- 자유주의 신학의 평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지만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야만성에 직면함으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이성이 굉장히 탁월한 줄 알고 인간이 참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세계 대전을 겪어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가를 다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할까요? 본질적으로 악할까요? 따지면 다 누구 선하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다. 다음 보세요. 길 가다 누가 나를 그냥 모르고 박치겠어요. 차가 들이받았어요. 성질이 먼저 납니까? 상대방의 불쌍히 눈물이 먼저 납니까? 성질이 먼저 나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탁 마음 분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해서 덮어주고 싶어요. 그냥 열받아요. 사람은 본질상 악해요. 알겠습니까? 사람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본질상 아무리 착해도 아니에요.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젖안 나면 지 엄마 적극적 씹으면서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이것도 버르장머리씩 덤벼들잖아요. 악해요. 근데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뭘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은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마다 학자마다 이론과 성격이 다릅니다.
매체인 자유주의를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라고 단정했습니다. 박형룡은 자유신학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는 시대마다 교리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모든 종교는 시대마다 교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교리가 막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번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 말씀 자체보다는 그 교훈에만 권위를 두며 과학, 역사, 도덕에 관한 성경 본문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2번 신조는 사상의 자유를 앗아간다 보고 성경에 바탕을 둔 교리와 신조를 배척하며 기독교는 생활이지 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리와 신조는 각 종파 사람들의 심리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이게 교리 아니에요? 교리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않고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삶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교리는 기둥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둥. 삶은 내용이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신학자는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3번 신과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방법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대속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으로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 드러난 그 현상적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속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그리스도를 말하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과 부활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뭘 믿겠습니까? 5번 그리스도를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지만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과 구속적인 인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 추방하는 것들 있죠. 병자 고친 것들을 사실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신을 추방한 것은 당시 로마가 강한 압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를 많이 못하니까 로마를 귀신으로 표현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대적한 것을 귀신을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 삶에서 해석하지 성경 본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6번 다인의 진화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타락의 교리나 원죄를 부정함으로 제 심각성을 희박하게 여기며 내 안에 내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타락의 교리나 원죄를 부정하면 기독교 자체 근본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걸 부정하면서도 진화론을 수용해요. 때야를 사르데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 사람이 뭐를 말하냐면 진화론적인 창조론, 창조적인 진화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인정한데 어떻게 창조했냐? 진화를 통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피에르 사데라는 프랑스 카톨릭 신학자가 말한 겁니다. 진화론적 창조론, 진화론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강으로 연대 신학대학 교수가 이 피에르 사르댕의 창조적 진화를 강의하고 있다고 TV 방송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이렇구나.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 그래서 진화론 다 이렇게 부정되었습니다. 실제 한번 진화론에 뒷받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1930 몇 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진화를 되려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화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한 영국의 과학자가 발견됐다고 그걸 대스특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 욕구 때문에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딱 넣어봤더니 이만큼은 원숭이 뼈다가 이만큼은 오랑우탄이 뭐 있지 뭐 그 사람 그 뼈다가 이만큼은 사람 턱 쪽으로 갖다 본드로 붙였대. 그게 발견됐어요. 과학. 그래가지고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면 진화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냐? 단계마다 그 증거가 자료가 있어야죠. 그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인
단계 실제 화석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숭이의 사람까지 오는 단계마다 진화의 증거가 있으면 없는 겁니다. 그냥 원숭이가 사람 있다고 증거만 할 뿐이지. 이게 맞다면은 원숭이 동물원 원숭이 굴에서 원숭이 새끼 낳는데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원래 사람이 나와야잖아요, 지금도. 종이 똑같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손주를 낳는데 이게 원숭이가 하나 나왔네. 그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경 뭐라 그러게? 애시당초 종은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오랑우탄으로, 새는 새로, 박테는 박테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피를 꽂혔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합니다.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7번 성경과 상관없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고 이신칭이나 성리의 중심을 부정합니다. 8번 영생이나 영벌, 천국과 백보자 심판도 없고 심판주도 부인합니다. 9번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지 않으며 현실 세계를 선행으로 극복하려고 하며 초연적인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팽배해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